반갑습니다. 19번째 기독교 지성과 영성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복음주의 신학입니다. 특별히 복음주의 신학 가운데서도 칼 헨리가 주장하고 있는 복음주의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 교재 332쪽에서 357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그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하는 용어의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용어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정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복음주의라는 용어가 이뿐만이 아니고 독일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과 또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 이런 서로 다르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러기도 합니다. 누가 어느 곳에 강조를 두는가에 따라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다양하게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을 여러분이 감안하시고 복음주의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복음주의와 그것의 지도적 역할을 했던 칼 헨리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가 미국의 문화나 토양에서 복음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미국의 복음주의를 이끌었던 우리 칼 헨리, 사실은 복음주의의 대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칼 헨리에 관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칼 헨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그가 강조하고 있는 복음주의의 특징이나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나열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칼 헨리는 누굽니까? 칼 헨리는 이민자로서 1913년 뉴욕 맨하튼에서 태어났던 인물입니다. 부모님은 독일 이민자였기 때문에 삶이 매우 궁핍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식당에서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삶의 현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알듯이 이민자라고 하는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민자의 생활에서 칼 헨리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와 같은 그러한 것들은 상상할 수가 없이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헨리는 이때 과정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 언급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주해 왔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는 비참하거나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대학에 다니지 않았고 또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 가정의 주된 관심은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칼 헨리의 이러한 이야기는 참 우리의 마음을 짠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 마치 생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삶이 궁핍하고 힘든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런 시절에 부모님들이 일을 해야 하고 주말이나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칼 헨리의 형제들은 가까운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혼자들 노는 것보다는 교회 가서 주일학교나 이런 데 참석해서 성경 공부를 배우거나 같이 놀이하는 것이 부모로서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죠. 그런데 칼 헨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글을 잘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가 글을 씀으로써 상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글 쓰는 데 있어서는 재주가 있었고,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글 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리노이주에 있는 휘튼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곳에서 골든 클락이라고 하는 미국 학자이자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교수의 강의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도 휘튼 대학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 상당히 아주 아늑하고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골든 클락은 기독교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변증가로 알려져 있고요. 그도 그와 같은 방식을 선호하는 것이 아마도 골든 클라크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후 그는 보스턴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임 교수로서 생을 보내지는 않았고 상당히 저널리스트와 같은 그런 글쓰기를 좋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주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칼 헨리의 복음주의 신학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특징적인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칼 헨리의 복음주의 신학은 당시 위험스러운 두 신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근본주의 신학이고 또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본주의 신학은 밥 존스 대학의 신학 노선과 상당히 일치를 하고 성서침례교회, 이 성서침례교회는 원래 영어에 바이블 베프티스트 펠로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침례교회라고 사실은 말하지 않고 성서침례 친교회, 친교회라고 하는 말을 부르기를 참 좋아하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에 있는 토마스 로드 침례교회, 제리 포일과 같은 이런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신학 노선이 근본주의 신학 노선입니다. 근본주의는 성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분리해서 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대 언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과 속을 구분하여 생활하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와 세상의 명확한 구분이 제일 그들에게는 중요하고 성서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태도가 무엇보다도 강조가 되는 그런 것이 근본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러한 형태가 어쩌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칼 헨리가 걱정하는 것은 아마도 두 가지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나는 세상과 분리하여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아마도 근본주의는 스스로 개토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칼 헨리가 걱정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태도가 결국에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신앙과 신학을 양산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 점을 칼 헨리는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신앙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교리적인 것만이 남아있고 그들이 믿는 바를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유주의에 대한 칼 헨리가 걱정을 했는데 자유주의 신학은 너무 문화적이고 세상적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더 나아갔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들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염두에 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루돌프 불트만이 주장을 하고 있는 신정통주의, 다시 말하면 성서를 신화하는 작업 이라고 비판한 그런 신학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칼 헨리는 이 자유주의가 인본주의에 젖어 있는 신학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칼 헨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유주의 신학은 인본주의 신학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복음을 더욱 능력이 없게 만들었다고 칼 헨리가 비판을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릴 때 두 강도 옆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 두 강도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강도는 근본주의 강도이고 또 하나는 인본주의 강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350쪽에 보면 칼 헨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는데 인본주의 강도는 예수가 당하는 인류를 위한 고통에 아무런 공헌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 반면에 근본주의 강도는 예수가 구원자이심은 확신하지만 막연한 미래에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외치는 이기적인 개인주의자라고 그가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 유명한 소책자인 현대 근본주의자들의 불편한 양심에서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바로 칼 헨리가 말하고 있는 현대 근본주의자들의 불편한 양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매우 짧은 또 간단한 책이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주의와 자유주의는 복음주의 전통을 위험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은 교리의 가장 근본을 구원의 교리로 이해를 했고 또 그것이 신앙과 설교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설교 위에 이 근본주의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눈을 감게 하고 이 구원의 초대를 해서 앞으로 나오도록 이야기를 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서 구원에 초청을 하는 이것이 중요한 예배 의식 가운데 하나였죠. 교리에 대한 이 강조라고 하는 것도 삶과 신앙을 피폐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말하자면 뼈대는 있는데 살이 없는 형태의 신앙으로 전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칼 헨리가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헨리는 근본주의적 이데올로기라고 이 근본주의자들을 조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회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고 또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책무가 있는데 그 책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것을 칼 헨리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그가 강조하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가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근본주의 신학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근본주의 신학에 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칼 헨리가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근본주의자를 분노하는 복음주의자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해도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목표 때문에 세상에 적용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방치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개토화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칼 헨리가 비판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본주의 신학에 우리가 전적으로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칼 헨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근본주의에 대한 배경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보면 우리가 근본주의가 어떻게 발생을 하고 미국 안에서 생활을 했는지를 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교재 341쪽에서 343쪽에 보시면 근본주의 배경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10년에서 15년에 발행한 소책자가 팜플렛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를 보시면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발행했던 소책자는 근본 교리들,
그리고 부제가 무엇인가 하면 진리에 대한 정언들, Fundamentals하고 A Testimony to the Truth라고 하는 이 아주 소책자인데 이것이 12권으로 연속적으로 발행된 그와 같은 책입니다. 여기에서 5가지 중심적인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책이기도 한데 그 5가지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그래서 문자적인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정녀 탄생, 세 번째로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5가지 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더 근본 교리들이라고 하는 책자입니다. 자, 이들이 기치를 내건 이란 주장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정통적인 구원의 교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목표가 하나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의 무오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발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좋은 그런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시 만연해 있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악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고 사회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은 방치한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칼 헨리가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판에서 칼 헨리는 성경의 진리가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신앙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성이나 논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칼 헨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염두에 둔 것은 진리의 변론입니다.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변론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무엇을 변론한다라고 할 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이성적인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칼 헨리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주의는 구속의 역사를 사회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복음의 사회적 현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으로 분리해서 생활하면서 개토화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이제 칼 헨리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이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칼 헨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음주의의 세 번째 특징으로 이어지는데 그 복음주의의 세 번째 특징이 기독교의 진리를 변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적 공동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외적 공동체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야 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변정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칼 헨리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복음주의는 기독교 지성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칼 헨리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계시의 유실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의 유실론은 합리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성을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성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 합리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성서가 무오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에만 우리가 머물지 말고 성서가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지성적 관심과 윤리적 관심일 수도 있고 또 사회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복음주의가 강조하는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19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20번째 강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